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열방은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다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발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형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형편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힘에 부쳤고 무엇보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시면서 하는 말씀처럼 이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힘겹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시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도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지금 각 겪고 있는 그 어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어둠이 더욱 짙어지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속히 올 것이고 그때가 지나가면 영광의 빛이 너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씀, 승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금 상황은 인내할 때임을 고백하며 이 과정을 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점차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환경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들도 점차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우리의 간구의 제목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거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단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 기웃거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필요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다 아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복되게 하라고 부르셨죠. 복의 근원 되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이냐? 그렇지 않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는 것이죠. 저들로 인해 많은 민족들이 주의 복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졌던 아들들, 딸들이 돌아와 감격의 제의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면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이곳저곳 흩어진 저들이 이제 연합하게 때가 돼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빛 가운데 잃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재미를 알아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결코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신에게 절하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힘을 잃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이사야 59장에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낱낱이 자복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0장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길을 돌이키면 예비된 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인간적인 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헌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 신앙은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그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나된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회개하여 자복하여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해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계속될 것을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혈육간의 감격의 재회뿐만 아니라 잃었던 재물들 더해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 스바, 게달, 느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약대도 바치고 양과 순양도 바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많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증거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서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 이웃들, 친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자들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모양들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승리, 부활 승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사도로 세움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연약함,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